여러분 안녕하세요. Elijah's Return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무너지는 세상의 파수꾼이라 정해보았습니다. 2023년 3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지난 3년의 터널을 지나면서 지금 재앙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라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목을 무너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잘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크게 1990년대와 그로부터 약 한 십몇 년이 지난 2008년 그리고 2008년으로부터 지금 한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렇게 크게 제가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의 절반인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소련으로 대표되는 바로 오늘날 러시아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동유럽이 전부 이제 자본주의로 편입되면서 그래서 세계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던 세계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로 재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미국과 그리고 교황권이 그러나 교황권은 조용히 종교적 권세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이 교황권을 위한 모든 권세는 미국이 행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거대한 투자회사가 파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정말 가장 튼튼한 제도라고 믿고 달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본주의 체제가 하나의 빚으로 이루어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는 시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는 다 흔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는 더욱더 강하게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교회의 길을 가야 했고 세상은 지난날 걸어온 그러한 길에서 어떠한 길이 살 길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지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는 여전히 달려오던 길을 그리고 교회도 그러한 세상을 경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자본주의가 주는 쾌락과 그리고 자본주의가 주는 번영이라고 하는 그 기만에 휩쓸려 들어간 때를 저희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여 년이 지나면서 팬데믹과 경제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팬데믹과 이어지는 이 모든 위기는요.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미국의 노선을 따라온 세상이 드디어 지금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가 3년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은 이전에
코로나가 일으킨 전염병과 전혀 다른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2년에 코로나가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일으켰고 2015년에 여전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 이 사태를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2019년에 온 코로나는 앞에 있었던 전염병과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숙주로 하여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백신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여 mRNA 백신을 출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코로나가 창궐하는 동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극심한 혼란을 세상은 2020년 여러분 지금부터 3년 전을 정확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기본적인 마스크도 없이 막 흔들리는 모습,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매장할 장기와 그리고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시신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모습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기술과 모든 것들이 뛰어난 나라가 저렇게 뭐 하는 겁니까? 허약한 나라였나.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팍 상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백신을 만들면 이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만들어냈고 백신이 나오자 전 세계는 뭡니까? 옛날에 없던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게 했습니다. 백신 패스 제도를 만들었고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수많은 뭡니까? 사회적 비난을 받고 그리고 여러 국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러한 일들을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되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는 여러분 진행 중입니다. 하루에 지금 수만 명씩 지금도 감염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재앙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를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의 참모습, 민낯이 뭔가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23년 들어와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시그니처 은행이 연이어 폐쇄되고 지금 미국의 수많은 금융권들이 보험회사를 포함해서 지금 흔들리면서 이것이 유럽으로 지금 불똥이 튀는 가운데 이 사태의 심각함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나와서 뭐래요?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은행이 파산하면 그 파산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의 예금을 25만 달러까지만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파장을 가만두면 엄청난 공포가 퍼져나갈 것을 걱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당신들이 맡긴 모든 돈을 국가가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너무너무 긴급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이 일에 대하여
글로벌 이슈에서 다루었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가 뭡니까? 세계의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하면 사람들이 스타트업, 우리나라도 벤처기업,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수많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고객들은요, 일반 은행과 달리 이러한 뛰어난 사회적 엘리트들,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 고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따지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뭘 얘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은행이 자본의 잠식이 일어나서 좀 자본을 자산 정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서 뭡니까? 손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러한 손실인가 생각하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손실액을 보다가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소위 가장 세상을 지금 첨단의 시대를 달려가는 그 엘리트로 구성된 고객들이 이 은행에 내 돈을 넣어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막 인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에 달려가서 인출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첨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폰뱅킹으로 돈을 빼가기 시작하자 파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회사들이 거의 다 문 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 닫을 기간 동안에 이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장사를 하는 이 일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한 곳에 좀 묻어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미국 국채, 그것도 초장기 국채 10년 이상 되는 거기에 자산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세상이 요즘 말로 기지개를 편다고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다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더 필요한데, 그런데 자산에 손실이 나서 자산을 정식하려고 하다가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국채가, 미국의 국가 채권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 세계 최강대국이 보증한 국가의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가장 1등의 우량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할 때 여기에서는 큰 손실을 입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더욱 큰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고객들이 뭐 한 겁니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2022년 사이에 미국의 국가가 엄청난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러분, 도표로 보면 약 25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25조 달러를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3, 2, 5, 0, 0, 0이 그 뒤에 뭡니까? 12개가 더 붙어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삼경 2,500조 원. 이 거대한 채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경제 위기와는 전혀 다른 엄청난 규모의 돈이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2019년 코로나가 이전의 코로나와 다른 것처럼 이번에 일어난 위기는 이전의 경제 위기와는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주변적 위기였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위기는 바로 중심에서 일어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미국 정부와 유럽이 전부 나와서 모든 재무장관들 다 나와서 이걸 지금 뭡니까?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일단 위기는 비켜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태의 본질은 뒤로 하고 현상에 대한 땜질 처방이 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몸이 뇌졸중인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을 때 4분 동안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전신 마비와 그리고 뭔가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빠른 심폐소생술을 해야 이게 긴급조치입니다. 일단 살리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응급차가 와서 이 사람이 숨을 쉬면 일단 긴급한 위기는 피했지만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데미지가 있었는지 그 뒤부터 실질적인 조치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1844년 이후에 하늘에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0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팬데믹과 지금 이어지는 재앙 속의 경제적 충격. 여러분, 경제적 충격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재앙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때에 1844년 이후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견고한 하나님의 참된 기별을 증거할 교회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SDA 교회입니다. 여러분, SDA 교회에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파수꾼의 직분입니다. 저는 이번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긴급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세상을 살면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가장 긴급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히브리 12장 28절에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제가 Elijah's Return,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의 에피소드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팬데믹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개혁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것만이 살 길이다. 바로 이 개혁을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에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이 아니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나님이 말해라 했는데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하여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입에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무너지는 그 조국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하는 시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주변 나라도 여호와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할 그 나라들이 그 경고를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걸 단식하는 그 엘리야에게 그래 너의 생각과 너의 기대대로 내가 뭐 할 테니까 시행할 테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게 했고 거기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돈 땅 한 과부에게로 가서 그 집에서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재앙의 기간 동안. 선지자왕 133페이지에는 이 기간 동안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오랜 한발과 기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다. 엘리야의 이 3년의 이상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지 거의 지금 3년 6개월이 거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간 동안 무엇 했는가? 하나님이 이 재앙 가운데 백성들이 이 재앙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형벌받는 땅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사방의 고통과 궁핍이 증가하고 있는 흔적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지는 듯이 괴로웠다.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좌우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보는 그 마음이 엘리야는 마음이 뭐예요? 찢어지는 듯이 괴로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정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부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뭘 바랐는지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빨리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몹시 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엘리야도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에 보면 엘리야의 간절히 바라는 엘리야의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기대가 어떻게 달랐는가? 네 번째 에피소드부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지금 선악의 대쟁 2의 역사가 진행된 근본적인 죄에 대한 죄의 장본인 사탄과 그로 말미암아 폐를 입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리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의 끝남을 알리는 바로 인침과 늦은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인치는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에스겔 21장 6절과 7절에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7절 읽습니다. 그들이 너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슬피 탄식하라. 저는 세상을 향해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슬피 탄식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딸을 보내면서 슬피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슬피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을 보내면서, 그러나 저는 저의 이 탄식이 정말 세상을 향한 그러한 탄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이를 저희 집이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이제 안치를 했고요. 이제 이 아이가 떠나간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보내고 난 후에 앞으로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요즘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탈이 붕괴됐다 그럴까요? 저와 아내는 좀 뭐라 그럴까요? 멍한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오프라인 모임을 갖자. 4월 21일, 22일, 23일
이걸 갖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제가 이 드렸던 제안을 지금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등장과 관련하여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일라이자스 리턴 이 제목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세우는데 우리가 진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최근이라는 게 어제입니다. 목회자 부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4월부터 한 교회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4월 첫 주에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어서 아직 그 교회 형편은 알지 못합니다. 봉화에서 꽤 많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제가 이후에 제가 새롭게 섬기게 된 교회가 어디인지 이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계획한 오프라인 만남을 실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이미 참석하려고 계획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이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섬김의 기회를 주신 교회를 위한 저의 새로운 사역에 많은 기도와 응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감사합니다.